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맘때가 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근질근질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죠. 정말 우리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정겹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낯설어지고 또 희귀해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청교도들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주한 땅, 그 땅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이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들려지는 말이 greetings,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를 인사하고 또 이렇게 휴일을 축하하는 그런 단어로 교체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의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 스타벅스인데요. 이 스타벅스는 항상 연말만 되면 특별 종이컵을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커피를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연말에 제작되는 이 특별한 종이컵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디자인, 크리스마스를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색상들, 그런 것들을 넣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올해는 완전히 싹 빼버렸어요. 이런 이유들은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이 다른 종교 또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색을 드러내지 말자, 이렇게 배려하는 의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잠재적으로 보면 기독교권 국가들이 점점 이슬람화 되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권의 국가들이 이런 자세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구의 기독교권의 이 모든 나라들의 그 백성들을 보면, 국민들을 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결혼, 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서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다다익선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권의 나라에 이 이슬람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점점 이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 땅에 이슬람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의 중요한 법적 이 법을 만들거나 법을 실행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슬람의 영향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아주 잘 읽혀지는 소설이 한 권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잠시 후에 유럽권의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심심치 않게 우리가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영상이냐면 독일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 이슬람인들은 아주 똘똘 뭉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자기들끼리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아이를 괴롭히고 또 구타하고, 그리고는 영상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독일 아이들은 겁쟁이다, 이렇게 놀려대는 이슬람 아이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태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유익된 일입니다. 2015년에 맞이하게 되는 이 성탄절은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2015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교회 절기가 아니에요.
교회력으로 보면 다가오는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대림절 기간에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 성탄절을 통한 사실상의 2016년의 나의 삶, 나의 신앙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다운 대림절은 지금부터 성탄절에 내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해야지, 그런 것이 대림절이 아니에요. 대림절은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성탄이 2015년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아니 이제 2016년을 맞이하게 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질문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의 선물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과연 2015년을 살았고 2016년을 살아야 할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바로 대림절을 지나가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부디 이번 대림절 기간, 오늘이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의 끈, 이런 질문들을 놓지 않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도대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인생의 모든 슬픔,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아픔들, 또 내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그 낯설음, 그 두려움, 그 초조함, 이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나의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이것이 원인이었구나.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거로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는 데에서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사역을 시작했느냐 하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16살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알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20살 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 우상의 장소로 가서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직접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 요시야 왕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또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던 왕이었어요. 온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이런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이런 종교 개혁을 통하여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온 백성들이 다 따라주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동참했고 백성들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 왕이나 남왕국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설레임,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 이런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심지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느냐면 당시에 사역을 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슬픈 노래를 지을 만큼 비통스러운 일이었고 백성들은 낙심하고 실망했죠. 바로 그 해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개인적으로 보면 요시야 왕은 죽임을 당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슬퍼하고 국가적으로는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이제 쇠락의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이런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도대체 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려고 하는 이 신중함을 이 요시야 왕이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위기는 요시야 왕의 죽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은 이 큰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유다의 골칫거리였던, 아니 장차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바벨론을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이끌어내서 바벨론을 치게끔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이끌어내셨어요. 이 남방국 유다의 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으로, 이성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직접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역대하 36장 21절.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바벨론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요시야 왕에게 이게 분명하게 애굽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는 이 복된 일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것마저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과 전쟁하러 간다고 설명까지 해주는데도 이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왜 이러한 죽음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며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했는데 감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비난과 비극과 국가의 종말을 고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 대림절 기간에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이런 사실을 묵상하며 대림절을 보내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어려움과 또 이런 부딪힘과 이런 슬픔, 이런 아픔을 겪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소홀히 여겨서 이랬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치게 하십니다. 특별히 정말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스리는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 너 모른다, 내 곁을 떠나가라. 그런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는지 이번 대림절 기간에 돌이키셔서 말씀에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른 하나. 우리가 이 세상, 이 성탄의 의미를 묵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감히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는 참 시대가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고 하는 이 기대감이 가득했었을 때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어요.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 이 경제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로 침입합니다. 그래서 1차 전쟁으로 인해서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비롯한 인재들이 이 바빌론 1차 전쟁을 통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게 되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쟁이 오고 3차 바벨론 침입으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끝없는 전쟁의 소문과 실질적인 전쟁들, 이것으로 인하여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유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힘들었다면 당연히 선지자인 하박국 선지자의 삶도 참 곤고했을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암울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순조 시대의 시인 묵소 심현지가 이른을 앞두고 착잡해진 심경을 쓴 시가 있습니다. 밤야 앉을 자, 야자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칠순이 바짝 다가와 마음은 조급한데 오막살이 신세로서 곤궁함을 견디네. 시든 풀로 허기 때우니 명만은 과거가 그립고 빈 숲에 살자 하니 학은 가을바람에 울적하네. 시름이 찾아오면 누룩 짜서 석잔 돌이키고 병든 뒤에는 굴원에 이소를 한바탕 읊조린다. 백발이래도 나라 걱정은 놓지 못하노니 밤 깊어 사유어가는 등잔불이 붉은 마음 비추네. 심현지 이분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이는 칠순이 다가오고 있어요. 칠순이 다가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초조하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이제 조급한 거예요. 근데 허기가 져서 그나마 이제 풀 가지고 이제 허기는 면했는데 과거의 젊은 시절, 화려했던 시절을 생각하니 이번에는 정신적인 허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시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술 석잔을 이제 들이마시고 또 굴원의 이소, 이 이소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는 어려움을 만난다 이런 것이고 소는 근심이라고 하는 건데 굴원이라는 사람이 참 원통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보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처지를 이제 떠올리면서 자기를 좀 위로 삼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자기의 처지를 좀 근심을 좀 덜어놓고 보니까 또 자기에게 오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뭐냐면 나라 걱정, 백성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가 노래하는 것이 뭐냐면 시름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시름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그 근심으로 인하여 웃을 수 없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묵소 심현지의 이 상황과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처지가 얼마나 같은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같은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전혀 달라요. 상황은 정말 비참한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은 이 시인 묵소 심현지는 근심 아래 그냥 놓여져 있고 하박국은 기뻐하는 것이죠. 너무 차이가 달라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발에 먹을 것이 없다. 기후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심현지 이 시인처럼 나이가 먹는 것은 자기가 무기력하잖아요. 근데 기후, 자연이 안 도와주면 그것도 무기력한 일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열심히 사는데도 남은 것이 없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가난이죠. 실패죠. 이런 처지가 너무나 똑같아요. 더더군다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한 처지에서 누구에게나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나는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인은 이러셔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부학교회를 우상의 골짜기에 말씀 중심으로 세우신 이유이며 저와 여러분을 말씀 목회하는 부학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셔서 그 시험을 이겨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아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아담이 지켰으면 그는 먹고 사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었고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 볼 필요도 없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시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야가 이 애굽 왕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그 율법책을 보고 역대하 34장 21절에 요시야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과 남왕국 유다에 복을 주시기 전에 이 복을 놓치지 말라고 요시야 왕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신중하게 경청하는 겸손한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치부해버리고 애굽 왕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가 본인도 고난당하고 이 나라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길, 이 요시야 왕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지 않도록 말씀 중심의 이 부학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말씀 중심의 이 부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신앙인으로 무장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다니엘처럼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서도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울 사도처럼 비록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알아주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로마 시민권의 권위, 유산 상속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구원을 맛보았던 이 바울 사도,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를 저지르면 본인도 공동체도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다가는 언젠가 세상이 나에게 주었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생각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언제까지 세상 다 살고 다 해본 것처럼 아무 열정 없이 무감각하게 지낼 것입니까? 언제까지 근심스러운 얼굴만 보여주며 살 것입니까? 한숨 어린 목소리만 들려주며 언제까지 지낼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빛난,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고 단단한 그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습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다면 이제부터 말씀으로 나를 찾아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예비된 복을 받지 못하며 위기를 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되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들 곳 없고 여러분의 마음 위로해 줄 사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이 기쁨이 넉넉히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수용하며 그들의 손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나귀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발람의 길이 아니라 바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렇게 한 주간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